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무조건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서 병원을 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공사장 옆에서 흑인 청년이 우두커니 서서 그 슈바이처 박사가 노동일을 하고 있는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가 청년들어 청년 거기 서서 우두커니 구경할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일하면 어떻겠나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나는 그런 일을 안 합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런 노동일을 안 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슈바이처 박사가 나도 청년 학창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 생각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나 다 한다.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있죠. 어떤 여자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도 청소하기를 싫어하고 설거지하는 것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왜? 대학 나온 여자가 어떻게 청소를 하고 설거지하냐고. 해주는 밥이나 먹고 멋이나 내고 사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남자만 죽어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 와야 되고 집에 와서 살림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이해가 되냐고요. 어떤 사람은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취직도 안 하고 대학 출신이 아무 일을 할 수 없다고 3D 업종은 기피하는 겁니다. 그런 일은 안 배운 사람들이라고 고등학교나 학교 못 나온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어떻게 대학 출신이 그런 일을 하냐고.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겸손해지려고 하는 겁니까? 공부라는 것은 겸손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겸손해지지 못하면 그 사람은 헛공부하는 거예요. 아무리 대학원을 나왔어도 헛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는 고개가 숙여지리만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학 출신이기 때문에 직장을 찾지 못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 일하지 않고 놀고 있냐 하고 물어보면은 일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학 나온 만큼 월급도 많이 주고 일도 편하고 이런 직장을 찾는데 그런 직장이 많이 있습니까? 드물죠. 그런 직장들은. 대기업이나 있을까?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월급이 적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들어가기는 월급이 적으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놀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일자리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들을 100만 명이나 수입해다가 그 일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100만 명이나. 우리나라에 총 외국인이 140명이 있는데 취업에서 일하는 사람이 92만 명이에요. 그래서 약 100만 명 가까이가 취업자입니다. 외국인 취업자들. 대학까지 나왔는데 힘든 일은 하지 못한다고 하고, 그런 일은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이나 한다고 하고, 빈둥빈둥 놀고 먹는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높으니까, 예?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데 더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공부를 못해서 그 공사장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합니까? 예수님은 공부를 못해서 목수일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상고해 보고자 하는 말씀도 교만과 겸손인데,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죄죠. 교만의 특성은 어떻게 하든 남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남에게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이 다 있어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 교만의 구체적인 그러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교만하냐면은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지식이 많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교만해진다. 사랑이 많아서 덕을 세워야 되지. 덕을 세워야지. 그냥 많이 배워가지고 많이 안다고 해가지고 못 배운 사람들을 무시하고, 나는 그래도 인류대학 나왔는데 삼류대학 나온 사람들 무시하고, 아예 대학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은 저 3D 업종에 취직이나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나 하고, 이건 전부 다 교만한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가 많이 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배우지 못했어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많이 배워서 겸손한 사람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큰 축복을 받겠지만, 그런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그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고, 또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을 무시하죠. 그러니까 신명기 8장 13절에도 보면은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신의 주인은, 여러분 재산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유, 내가 돈 벌어서 모은 재산 내 것이죠. 목사님 무슨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하나님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것.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지, 우리는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을 청직이 관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사람은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기 것인 척하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재산이 많아지면 그 목을 보면 알아요. 목에다 뭐예요? 기부싸는 거예요. 없을 때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다니다가 갑자기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돈이 벌려지고 돈이 많아지면은 그때부터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왜 변하냐고. 그냥 겸손하게, 돈이 많아져도 겸손하게, 없는 척 하면서 살아야지. 우리 한국 사람은 없으면서 있는 척도 잘하죠. 또 없으면서도 있는 척도 잘해. 재산이 많아지면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또 용모도 보면은 그냥 내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크고 또 잘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작은 사람, 못생긴 사람 무시해요. 여기 전부 다 헛된 것들이에요. 아무리 잘생겨도 50대, 60대 가면은 평준화가 되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살 늘고 처지고 살도 처지고 그 젊었을 때 아름다움 다 없어지고 전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유를 가지고 자기 것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못할 때 자기 것을 내세우는 말과 행실, 이런 모든 것들이 교만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교만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죄. 이 죄가 제일 교만한 죄죠. 자기가 더 높으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 왜 그래요? 자기가 높다라는 거,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 무조건. 조금이라도 거역하고 조금이라도 해방하고 조금이라도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렇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교만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행실들이 죄인 줄도 모르고 계속 교만한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항상 제자리에 머물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그가 계속 상습적으로 교만을 죄를 범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걸어가게 하신 이유도 이 교만을 꺾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한 겁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40년 동안 훈련시킨 가장 중요한 목적 하나가 겸손하게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광야에 막상 딱 나오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 딱 나가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모세야 너희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다오. 맨날 그러는 거죠. 내가 정말 죽겠다. 물이 없다. 모세야 기도 좀 해라. 그럼 모세가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 빵 터주고, 야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좀 보내달라고 해라. 그럼 하나님 모세가 또 기도하면 또 고기 보내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게 광야 40년 연단이에요. 영적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고 보살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으면은 결코 이 세상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결코 살 수 없구나.
이걸 빨리 깨달은 사람 기도도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빨리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를 안 도와주면 나 못 산다고. 안 도와주시려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라고. 예.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광야에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만나면은 먼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망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빨리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뭘 해결해야 됩니까? 지난날 내가 뭘 잘못했으니까 빨리 그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돼. 빨리. 그리고 그걸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이걸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면은 평생 고통당하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어려운 시험 만나면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다니엘서 4장 1절로 37절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다니엘 그 바벨론 왕. 그 바벨론 왕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엄청난 큰 영토를 점령해 가지고 그게 왕이 된 거예요. 뭐 120도를 엄청난 영토죠. 바벨론 제국이. 그 큰 바벨론을 그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을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이음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왕위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이 나라를 내가 건설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하나님께. 모든 이 세상 왕들의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그렇게 교만을 부렸을 때 하나님께서 왕위에 끌어내리시고 들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하신 다음, 그러니까 끌어내려 광야 그냥 들짐승처럼 내버려둔 거야. 머리가 정신이 이제 헷가닥 돌았으니까 사람들이 부하들이 저 왕 안 되겠다. 그냥 왕위에서 내려가지고 들짐승처럼 버려두자. 했더니 들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풀 뜯어먹고. 7년이 딱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돌아오서 깨닫는 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가 이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니까 그때 다시 왕위에 또 올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잘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잘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해가지고 성공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항상 이걸 잊어버리면 순간순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고 모두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두 아들을 부탁을 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아들 하나는 주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시옵소서라고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잘못한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어머니인데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이 앉게 달라는 인사청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왕으로 온 게 아니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탁을 듣고 얼마나 참 한심스럽겠어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고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밑에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라. 종이 되라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섬기러 오신 마음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건 하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낮고 천한 이 땅에 피조물들에게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늘 영광의 보호자를 놔두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거예요. 섬기러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피조물을 위해서 창조주가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낮아진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남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크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은 그들이 예수님의 정신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꺼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의 정신은 낮아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높임받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마음이에요. 정반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정말 죄악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겸손을 보시고 결국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예수님을 본받아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멘. 우리 글로리아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어디 가든지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서 모든 사람을 섬기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래야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교만의 결과는 패망이라는 패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패망이 뭐냐면은 교만한 사람 속 귀신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귀신.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상습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면 우리가 정말 겸손해지려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내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첫째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누가복음 18장이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율법에는 하루 세 때 기도하게 돼 있어요.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해가지고 시간 딱 되면은 다 제껴놓고 그 시간 딱 무릎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그런데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9시 땡 하고 9시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대로로 나와요. 거리로 나와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아버지요,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저 세리야도 갖지 않고 우리는 11조를 내고 이렇게 착하게 삽니다. 아버지 하고 그냥 소리 질러서 세상 사람들 다 들으라고. 근데 세리는 딱 그걸 보면서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아버지,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두 사람의 기도하는 것을 딱 얘기하면서 누가 저 사람들 중에 의인이냐? 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한 저 세리가 아니냐?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의 자랑하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저 바리새인처럼 되지 말아라. 여러분, 죄인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들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다 죄인이에요.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우리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 믿었어도 죄 짓고 살아요, 안 살아요? 저도 죄 짓고 살아요, 가끔씩. 예수님 믿었어도. 그럼 또 철저히 회개하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죄인이 다 같은 똑같은 죄인이 누구를 갖다 정죄하고 누구를 갖다 참소를 하냐고. 그렇잖아요. 그저 죄인은 무슨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속상하게 해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참아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축복해 주는 거, 오히려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 교만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하면은 그 사람을 미워한다. 왜 미워해? 내가 더 높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저 놈이 나보다 더 낮으니까 왜 나를 속상하게 해? 나쁜 놈이네? 하고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이 미움 자체가 교만죄라는 교만죄. 교만해놓고 교만죄 범해놓고 미워해놓고 회개도 안 해. 그게 쌓여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심을 품고 있다는 그 자체가. 그래서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영혼이 망하고 삶도 망하고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죄인이 누구를 정죄를 하냐고. 똑같은 죄인이. 그렇잖아요. 그냥 누가 나를 속상하게 해도 아버지, 나는 저 말을 들어도 쌉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냥 누가 나를 건들면 지가 뭔데 하고 성질내고 화내고, 이건 교만한 죄예요. 교만한 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러지? 아, 내가 그럴 만한 죄를 범했구나. 빨리 그것을 알아차려야 돼. 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러냐고. 하나님, 맞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만해요. 내가 들어도 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사람 축복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이렇게 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지가 뭔데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전화 잘하지. 이렇게 마음 먹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아멘. 자기의 무가치함을 또 느껴요. 두 번째로. 무가치함.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한테 내 재산 다 좀 물려달라고 해가지고 다 받아가지고 나갔어. 상속재산을 갖다가.
가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탕진해버린 게 재산을. 그래서 거지가 되었어. 얻어먹을 데도 없어. 돼지 먹는 지업예매도 누가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깨닫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하인들도 많고 먹는 것도 엄청 풍성하게 많은데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돼. 사는 방법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구나. 이것을 다 깨닫고 이제 다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로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인 중에 한 명으로 받아달라고 이 마음으로 아버지 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해졌어요? 많이 겸손해졌지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터덜터덜 거지가 돼가지고 찾아오니까 아버지가 신발을 벗어 제끼고 그냥 맨발로 뛰어나가서 내 아들 왔냐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 나쁜 놈을 갖다가. 여러분 자식들이 그 나쁜 짓 하고 돌아오면 받아주겠어 그렇게? 세상 다 탕진하고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잘못했다고 돌아오면 받아주겠냐고. 이 썩을 놈아. 그 재산 다 어디다 해먹었어? 그 재산 내가 모으려고 얼마나 애쓴 재산이었는데 이 나쁜 놈아.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온 이 아버지는 절대 그런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죄를 짓고 들어왔어도 아버지 잘못했었나면은 그래 잘했다 내 아들 딸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썩을 놈 뭐할 놈 이러지 말고 그래 얼마나 고생했냐. 이거 돈 다 탕진하면서 얼마나 걱정하면서 탕진했냐. 이래서 받아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은 나는 정말 무가치한 인간이로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그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이 그를 더 겸손해진 걸 아니까 이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를 데려다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늘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 보좌를 보는 거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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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을 딱 봐버리면 죽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광경을 딱 보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이사야가. 아 나는 죽었구나. 내가 저걸 안 봤어야 되는 건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보고 나니까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제단 숯불 하나님 보호자 그 제단 숯불을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로 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로
이사야 영혼의 모든 죄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만약에 그 일을 안 했더라면 이사야는 죽었어요. 끝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사야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영혼의 모든 육체의 영혼의 죄를 하나님의 불로 태워버린 거야. 근데 깨끗해진 거예요. 거룩하게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죠.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거 예수님 때문에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로마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반모섬에 유배를 간 거예요. 이제 쫓아내버린 거죠. 왜 반모섬에 유배까지 보냈냐면은 전설에 의하면은 그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로마에서 큰 기름가마에 그냥 기름을 팔팔 끓여가지고 기름 끓으면 물보다 더 뜨겁잖아요. 거기다 집어 넣어버린 거야 사도 요한을 갖다가.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타지도 않고 물러지지도 않고 멀쩡하게. 그걸 다시 꺼낸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못 죽이겠다. 저 섬으로 반모섬으로 유배를 보내버려라 해가지고 귀양살이 보내버린 거예요. 사도 요한을. 근데 그곳에서 영안이 탁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을 딱 보는 순간에 기절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어도. 왜? 그 너무도 거룩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죄인이 설 수가 없잖아요. 용서받았지만 기절해버린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도 요한을 깨워가지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도록 그걸 쫙 그냥 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앞에서 곧바로 죽게 돼요. 죄인은 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야 돼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늘 있다라는 이 믿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그냥 우리끼리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말씀 전하고 듣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은 영으로 이곳에 와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박운길 말씀이지 박운길 목사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앉아있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다면은 하나님 자연히 내가 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여기서 예배도 찬송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니까 아무도 없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집에도 하나님 계셔 안 계셔요? 이 집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에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나는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께 권세를 나에게 맡겨줄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거룩하게 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사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가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느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겸손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겸손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런 겸손한 자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이고 부여와 존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겸손하게 낮아지세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안식을 주시고 우리를 위대하게 높여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큰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겸손할 때 이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저는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있지 이 지식이 내 행실에 삶의 그런 어떤 행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지식으로만 알면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자인가를 잘 성찰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닮은 그런 성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그 토마스 아켄피스란 그 책을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그런 저자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참으로 겸손한 자는 자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멸시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멸시한다면은 아니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벌써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교만한 사람이야. 근데 겸손한 사람은 맞아. 나는 저 멸시를 받아도 돼. 나는 정말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어. 이 사람이 겸손한 자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한테 묻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멸시하면은 앞으로 어떡하겠어요? 네? 네, 멸시를 받아야죠. 네, 아멘 하고 받으세요. 절대 성질내지 말고 화내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저 멸시를 받아도 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멸시하는 도구로 사용했으니 저 사람 얼마나 손해입니까? 죄 짓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용서해 주시고 저 사람 축복해 달라고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나를 멸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기도까지 해야 이 사람이 겸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면은 아직도 참지 못하고 부르르 떨고 일어난다면은 아직 멀었어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아직도 아비 단계 가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어린아이 단계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화 벌컥벌컥 내고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신경질 짜증내고 이런 사람 아직도 먼 거야. 영원한 그 천국 아비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화 부르륵 내고 이거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안 해야죠. 그냥 차 몰고 가다 팍 누가 옆에서 들어오면 아니 저 이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바쁘고 그랬으면 이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내 앞에 들어옵니까? 아버지 저 안전하게 운전해달라고 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정도가 돼야 돼. 근데 갑자기 팍 들어오니까 이 뭐라고 막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욕을 하고 막 내려가지고 가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잖아요. 싸우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엄청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진짜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진짜 이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해놓고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만 멸시를 당해도 부끄러움을 당해도 마음이 산란해지는 사람은 입술만 겸손한 것이지 마음은 겸손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놓고 있을 때 맞아 당신 죄인이야
똑바로 살아. 그러면은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그런 모양이라고 하지 당신 죄인이야? 너는 얼마나 잘하는데? 이렇게 성질나고 화낸다면은 교만한 사람이 이 사람은. 절대 성질내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세상 나가서 절대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장점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며 다른 사람한테 업신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해요. 아멘. 예.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장점을 얘기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당할 때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천대할 때, 멸시할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누가 나를 멸시할 때 그때가, 왜냐하면 겸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기회. 그렇잖아요. 멸시 딱 하면은 여기서 성질 내야 돼, 말아야 돼? 성질 내면 교만하지. 맞아. 하나님, 나는 저 멸시 받을 만해요. 나 죄인이에요. 이 죄인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날의 죄에 대해서 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주여, 나는 은혜 받기 부당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부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능멸을 생각하면은 멸시천대 받는 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유는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자 그렇게 치욕과 능멸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직 예수님은 누구의, 우리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멸시천대를 받으신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멸시천대 조금 받는 것 때문에 와르르 그냥 바르르 떨고 성질내고 화내고 짜증낼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받으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꽉 차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 겸손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저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겸손하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오늘부터 누구에게든지 겸손의 열매를 맺음으로, 겸손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그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완덕에 이르는 거예요. 완전한 덕에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장성한 자가 되고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요. 그렇게 되었을 때 되지도 않았으면서 왜 하나님 나한테 축복 안 해주냐고 따지지를 마세요. 되지도 않았으면서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그렇게 겸손하게 되면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되면. 교만한 사람한테 돈 많이 줘봐요.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겸손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